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 서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를 내려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평소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때에만 신앙의 즐거움에 빠지는 종교적 감정놀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요 습관입니다. 신앙은 시간의 질서요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시간의 질서로 자리 잡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왜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냐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발 확진자들이 무수히 양산되어서 온 나라가 큰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을 미워하던 자들이 왕의 조서에 내린 명령, 즉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30일이면은 습관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 있는 습관도 없어져 버리고 없는 습관도 있어져 버리는 그 기간이 이 3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가 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나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없어도 나만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큰 핍박이 내 눈앞에 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다니엘서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모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 순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인해 이를 본 사람들이 왕께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해가 져갑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발한 자들은 왜 지체하느냐라고 왕의 조서는 고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다그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명령하고는 다니엘에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무리들은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밀봉한 후에 도장왕의 도장과 그들의 도장을 함께 찍습니다. 결코 떼어낼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처형할 때는 보통 며칠 굶긴 사자를 이용합니다. 사자는 보통 배가 부를 때에는 먹잇감이 옆에 있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지만 배가 고플 때는 인정사정 없이 곧바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니엘은 적대자들이 돌로 맞고 임봉까지 할 필요도 없이 굴에 던져지자마자 1, 2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임봉까지 하게 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지 적어도 10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모습이 없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한잠도 자지 못한 다리오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자굴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눈물을 머금은 소리로 크게 외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애 끓는 모습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굴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의 소리에 왕은 너무 기뻐합니다. 다리오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능히 돌보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나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절 마지막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다니엘. 결국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신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도, 죄사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단순히 능력만 구하든지 종교적인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사람은 결단코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그리고 다리오와 다니엘 이 두 사람의 뒤에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는 땅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고, 다니엘은 사로잡혀였을 때 비록 15세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연약한 자를 이기지 못하라는 것을 다니엘서 1부인 1장에서 6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바벨론이 망한 후에는 여전히 다니엘은 이 땅에 형통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임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어떤 일이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행하여 나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님을 보여야 됩니다. 말쟁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말쟁이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의 초대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들은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삶과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온전히 합하여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입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드러내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순한 양 같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 그들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역사의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역사의 대반전이란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그것을 역전으로 뒤집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다름질하여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로 돌아 갓해버리면은 꼴찌로 가던 인생이 1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한 삶의 원칙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 활동을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 이름을 등록했다든지 11조 등 예물을 정기적으로 바치고 있다든지
혹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 교회 나가잖아. 나 예배 드리잖아. 나 헌금하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명하신 신앙의 질서를 따라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일주일 그 모든 시간을 모두 신앙적인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의 질서를 정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으므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루만 지키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민망스럽게. 내가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딱 계시면 내가 얼마나 민망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영적인 삶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초를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요즘 생각해 보니 10계명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거짓되고 잘못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십계명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유익을 쫓아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습관적인 기도 생활, 습관적인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하여서 나의 생활에 습관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런 일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만드는 일을 당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단 30일만 중단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런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돈보다 순간적인 육체의 즐거움보다 권세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도 사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때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반전은 다니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산을 옮기는 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중단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믿는 자들의 고통도 커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악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세상의 권세를 잡았거나 세상의 주류 집단이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세상에서 소위 왕따가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과 마찬가지지 않는가 또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이 득세할 때에도 그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믿는 자들은 주변의 영적 환경이 매우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질서를 계속해서 자신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때에 세상과 타협하든지 아니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영적인 질서를 고집하는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끝까지 이기는 자,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정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강한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주일날 이 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인식하여서 이 시간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더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매일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믿음이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